나는 죽은 사람들이 좋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찌되었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대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죽고 싶다. 내가 먼저 죽어서 그들 때문에 슬퍼했던 마음들을 되갚아주고 싶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을 참다가 더운 육개장에 소주를 마시고 허정허정 집으로 들어가는 기분,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터져나오던 눈물을 그들에게도 되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아침, 퉁퉁 부은 눈과 여전히 아픈 마음과 입맛은 없지만 그래도 무엇을 좀 먹어야지 하면서 입 안으로 우겨 넣는 밥,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싶다.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에 빚어진 따뜻한 가슴을 가진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던 죽음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을 걸 하면서 통곡했던, 그래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죽음은 몇 번이나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솔직히 내 피부에 그렇게 절절히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과 사별할 때 그런 아픔을 자주 느낍니다. 내가 죽었을 때 몇 사람이나 그렇게 아파하며 울어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아생전 잘 사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 후에 교인들의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드리면 되는구나. 교회에 내가 굳이 시간과 물질을 안 들여도 괜찮네. 이렇게 교회와 예배에 대한 기존 신앙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들도 똑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신자와 가짜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기질인지도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그 천일처럼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믿음의 행보를 과감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새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어떻게 행하셨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부활 후에 무덤을 떠나가셨습니다. 부활 증거는 많지만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되겠죠. 다시 산 사람이 무덤에 있을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즉시 그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늘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항상 생명의 자리로 옮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 날이 되면은 늘 무덤을 찾지요. 그것이 국립묘지든지 아니면 선산이든지 납골당이든지 항상 그 날에 꽃을 들고 찾아갑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죽은 자의 땅에 찾아갈 수가 없겠죠.
오늘 천사의 그 말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곳에는 주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과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였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지 산 사람이 있을 곳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할 곳은 이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실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덤을 떠나가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길을 걷는 저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왜냐?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죽은 자처럼 막 살았으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다른 삶을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요. 주님이 어느 날 한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들로서 책임이 있으니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산 자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짙은 어둠이 깔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무덤을 떠나신 이유입니다. 교회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항상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 아마 죄송한 마음이 드는 모양이죠.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는 평상시에 늘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과 수고는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은 늘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새벽 기도회가, 특별 기도회가 교회마다 해마다 연례 행사가 되어서 특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마치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여길까 싶어서 억지로 하는 행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계실 때에 특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사셨습니다. 틈난 대로 기도하셨고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많이 아프냐? 그래, 고생 많았구나. 내가 고쳐줄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서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배고프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준비되었다. 가난하다고 소망까지 잃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셨고 힘든 자와 함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봉사와 구제와 기도, 예배,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냥 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하면은 마치 특별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식 버리고 야단 법석 떨지 마십시다. 죽을병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대개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요, 죽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추구했던 돈 같은 거요, 다 필요 없니다. 남편도 필요 없고요, 자식도 필요 없고요.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정말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다다라 보니까 세상 것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소망 없는 이 죽음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소망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있는 사람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엄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엄연히 분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12살 된 딸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살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먹을 수 없지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죽은 자들은 세상의 밥을 추구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산자의 권리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으면 나는 이 땅과 분리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분리가 됩니다. 산 자는 죽은 자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생과 사의 자리가 구분되는 자리이며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자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영생을 받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덤을 떠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신 곳은 바로 곧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가족과 함께 살았던 30년의 그 땅, 공생의 3년 대부분을 지내셨던 그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이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부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모습도 없는 땅입니다. 대신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이며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그냥 계셨으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아, 나는 다시 살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죽일 차례다 하면서 당신이 받았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되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왜요? 갈릴리에는 내가 끝까지 함께할 가슴 아픈 인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죽은 사람 한 명씩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시렵니까? 먼저 간 남편을 살릴 겁니까? 내 아내를 살리시렵니까? 아니면은 그토록 그리운 친정어머니를 다시 살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찍 떠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나 때문에 일찍 운명을 달리한 고마운 분을 다시 살리시렵니까? 갈등이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의 사별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갈등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형제와 자매를 먼저 보내고 내 부부를 먼저 보내고 내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제안 앞에서 굉장한 갈등을 겪을 겁니다. 누구를 살리자니 누가 밟히고 또 누가 밟히고 또 밟히고 선뜻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민치 않으시고 바로 한 사람을 주저없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을 살리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분께 가장 고마웠을 것이고 가장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죽음 자리를 택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가장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을 때에 잠시 동안 하늘이 어두웠고 온 세상이 캄캄했었습니다. 가장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그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장 미안했고 고마웠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마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아들을 이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고민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이곳에 오기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살려서 같이 살고 싶은데 진짜 그 사람은 이곳에 오기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보다 먼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은 다시 오기 싫어할까? 이유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예상은 그분이 다시 오기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시골이라고 산골이라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가기 싫은 것은 환경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만일 그분이 다시 오기 싫다면 왜 오기 싫을까요? 이곳에 환경이 나빴어요? 교통이 불편해서? 살기 힘들어서? 그건 아닐 겁니다. 한번 죽은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기 싫어한다면 왜 오기 싫어할까요? 바로 잘못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잘못 살아온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갈릴리는 누구라도 가고 싶고 영원히 머물길 원하는 그런 복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사는 이곳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다. 이 땅만 추구하는 죽은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만일 우리가 무덤에 꼭 가야 한다면 그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부활한 날에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그 외에는 다시는 죽음의 땅에 가지도 말고 죽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감신 두시는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있읍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살아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느라고 할 것 안 하고 저길 것 안 저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참 주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손해 보아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살다가 인생 80으로 죽어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수고와 노고를 다 아시는 분, 우리에게 보상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거두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내가 죽어야 경험합니다. 씨앗이 죽어야 꽃이 피듯이 부활도 내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내 탐욕에 대하여 죽고 욕심에 대해 죽고 이 땅 것들에 대하여 죽고 내 고집에 대하여 죽고 내 교만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건강해도 겨우 80년이다. 그러나 그나마 그 모든 인생은 고생과 슬픔에 젖은 인생들이다. 이것조차도 날아가듯이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내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귀한 소망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사은 소망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도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라도 약해지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없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날마다 넘쳐나서 이 땅 생명 끝나는 날까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